401면입니다. 룻기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러 추수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적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 내 환경 쪽으로 선택하느냐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편에 선택하며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내 환경에 내 생각에 그런 쪽으로 선택해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 삶이 그때 선택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선택 이야기입니다. 룻기 이야기는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쪽으로 선택했느냐,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에 보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이때 흉년이 들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땅에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바로 1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인공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가 이 사사 시대라고 했는데 어느 본문의 어느 시점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하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궁핍함이 심한지라 거기다가 밑줄 것이고 룻기라고 적어놓으신 성경 보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룻기 배경은 바로 사사 다섯 번째 사사인 미디안이 아니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7번 우리 350년의 사사 시대에 죄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다섯 번째 죄의 악순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을 아주 전멸시킵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기록하세요.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 땅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스에 사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디로 가느냐? 요단 동편 땅 모압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는 길르앗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모압 지방 옆쪽이니까 한 80에서 9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너무 형편이 살기 어려우니까 그 땅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생각하기에 건너가면 모압 땅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건너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핍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이 군사를 통해 가지고 심판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하기보다는 내 환경을 선택해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모압 지방 가면 이제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가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 이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모압 지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형편이 또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자, 한 가정에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인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둘. 이 기가 막힙니다. 모압 지방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10년쯤 지나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듣기를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축복하셔서 나아졌더라.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가 소식 듣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미디안을 그 군사를 물리치고 이제 기도원이 일어나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7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평안을 축복 주십니다. 그때 상황이 되어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1장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어질 때 어떤 모습을 선택하느냐,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를 선택해서 가서 보았더니 나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한 경우, 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나오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룻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룻이 5가지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5가지 룻이 왜 어머니를 선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러면 17절에 보면 5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지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나요? 누구나 다 소원이 이런 며느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이 모압 지방에서 이 엘리멜렉 가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리고 이 둘째 아들 말론 기론인데 기론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10년 동안 아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들어와서 뭘 발견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모습이 놀라운 거예요. 봤어요? 남편, 시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살 길이 참 막막합니다. 이방인 땅에서 참 물설고 낯선 곳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룻이 바라보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룻보다도 나오미가 더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5가지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이유에는 만약에 떠나면 여호와께 벌을 받을지어다까지 고백했느냐. 그건 나오미의 철두철미한 그 신앙의 모습. 분명히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외롭고 힘든 가운데 그런 슬픔에 사는 가운데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 모습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룻이 한 번도 하나님 이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정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충분히 탄식하고 충분히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꿋꿋하게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냐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룻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에게 첫째로 모든 상황이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감동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감동받은 것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잠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그만큼 나오미 시어머니 모습이 참 놀라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두 아들이 죽고 충분히 그 가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이제 가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가라고. 가라고 할 때 첫 며느리는 떠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 어머니 내가 돌봐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한 여인으로서 같은 여인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 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선택한다. 중요한 건 왜 이스라엘을 돌아가느냐? 왜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압 쪽에 살다가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하나님 축복의 땅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 순간이 룻의 그동안 살아온 여정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후의 모든 삶이 BC와 AD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룻이 이때 선택하지 않냐고 첫 며느리처럼 그렇게 집을 떠났다면 과연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사실은 그냥 모압 지방에서 또 다시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때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셔서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 룻이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룻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힘듭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다시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었다는 것. 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야만, 형편이 나아져야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는 멀리하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든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룻이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룻과 함께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형편이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계획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이 이 유다 지방을 떠나서 모압 지방 가게 하신 것, 그런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하신 것,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생각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비록 현재는 힘들지만,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왜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을 떠나면 모압 지방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힘들더라도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함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목숨 걸려고 모압까지 와서 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축복을 떠나면, 하나님 땅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고. 하나님 심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의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 신앙인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하필이면 내 가정에 나에게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힘들다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그건 교회적이든지 가정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과연 뭔가 맡긴 담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시험을 통해서 무슨 주시려고 하는 신호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평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우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필연적인 이유를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다시 바라보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셔서 더 축복으로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까지 갔느냐?
왜 거기서 힘들게 되느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루시라는 한 여인을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구속사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만약에 루시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그 선택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받은 인물들이 순종할 때는 축복을 연결되었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사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려 선택받으셨는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동참되어지는 그런 믿음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루시 깨닫고 루시 선택하니까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문을 연결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